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아내가 있었던 유부남 제자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인생의 말년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왜냐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늘 잠꾸러기였고 또 그 잠으로 인해서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큰 인생의 실패를 하고 또 낭패를 받던 제자입니다.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믿음에 견고히 서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렇게 늘 부탁을 했지만 베드로는 죽는데도 옥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큰 소리만 쳤지 그는 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 하신 말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기도라는 것은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진짜로 하는 게 기도지,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만 먹는 게 기도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는 안 하고 기도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책을 쓰고. 그렇지만 그런다고 그게 무슨 기도가 아니잖아. 기도는 진짜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했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다. 인간이 최초로 창조되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응급 상황을 맞이하고 심장마비라든지 쓰러지거나 그러면 우리가 응급조치를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입을 붙들고 숨을 집어넣어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들어가서 들숨 날숨이 움직이면 살아있는 것이고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 흔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기도가 막혀서 그야말로 호흡을 하지 못하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죽어.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그렇잖아요. 뭘 먹었느냐, 운동을 얼마 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이거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인간이 죽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숨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숨 못 쉬어서. 암에 걸려 죽고 무슨 중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니라 숨 못 쉬면 죽는 거다. 그만큼 숨이 중요해요. 숨이. 인생에 있어서도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므로 목회사역을 하는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하시면 문제 있다 없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남편이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항상 들으시고 응답해 준다면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노?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고 아니면 회사를 다니든지 고용주가 되든지 고용인이 되었든지 관계없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요셉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느부갓네살이 잊어버린 꿈을 다니엘이 생각해서 해석까지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루 3번씩 기도하던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누구보다도 절감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이제 9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한 주간인데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린 시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들이 그렇게 열린 문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상한 얘기 하지만은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할렐루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시고 인생이 불통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삶은 영적인 호흡이라, 호흡이 멈추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기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몸도 통즉 불통이고 불통즉 통이라 그래요. 잘 통하면 통증이 없는 것이고 잘 통하지 않으면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위가 아프다 그 말은 피가 돌다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아프는데 염증이 생기고 거기 병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신장에 피가 잘 안 돌고 염증이 생기면 신장염 그러잖아요. 또 머리가 아픈 두통, 이게 심해지면 이제 어떻게 된가? 염증이 생기면 이제 뇌염이 생기면 큰일 나는 것이죠. 어느 부위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장기가 가다가 이게 안 돌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인간의 모든 신체를 보면 각자의 위치가 있잖아요. 위치. 그러니까 모든 장기는 자기 자리에 지키고 있지만은 이 전체를 도는 게 피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피가 잘 돌면 건강하고 안 돌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히면 환장하겠다 그러잖아요. 장이 뒤집히는 거야. 막.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뭐. 장기가 자기 위치를 이탈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위치에 장기에 피가 잘 돌면 문제가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어떤 직분에, 어떤 날에 어떤 일을 시키고 갖다 놨든지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 잘 통하고 기도가 막히지 않으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래서 막히면 이제 불통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도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사람과의 수평관계, 이 관계에 막힘이 없고 불통함이 없어야 된다. 잘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 잘 통한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기똥차다 그러잖아. 이게 무슨 얘기야? 잘 통한다는 거예요. 기가 잘 통해. 그러면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막혀가지고 안 통하면 범사에 다 꼬이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는 기도가 막히면 안 된다. 아멘? 기도가 막히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기도를 막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 옆에 있는 그 남자, 그 여자, 그 매수 그게 문제인 거지. 그게 남의 집 언니 오빠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내 형제 자매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 그것이 문제 아니겠어. 베드로는 그래서 그 인생을 경험하면서 마지막에 늙은 베드로가 부탁을 합니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에서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얘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8절에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이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7절 받고 8절을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 죽는 순간, 이제 숨 끊어지기 직전까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예수님 운명하신다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정신 못 차리고 기도하지 않다가 결국 3번씩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부탁하기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그거보다 더 먼저 할 일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막히지 않아야 된다?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기도가.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도 하고 여행도 가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하는 거지. 기도가 막혔는데 무슨 일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5장 8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탄은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삼키려고 애를 쓴다.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 다 물어간다. 다 물어가. 목사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물어가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물어가는 거야. 만약에 목사님이 돼서 뭐 안 물어간다면 우리 교회 신학도로 만들어버리지 뭐. 다 목사 안수 줘버리지 뭐. 깨어있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죽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알고 내게 청구했다. 그렇게 말했지만 잠만 자던 그 베드로. 그러나 사도행전에 가면 그는 최선봉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는 열흘 동안 오순절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날부터 기도하기로 결심한, 예수님 굿바이 하고 돌아와서 맨 처음 기도에 몰입하는 제자가 됩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베드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무슨 일 하든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고 잘 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정치를 해도 잘 될 것이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왕이 돼도 기도의 사람이 되면 범사가 형통하며 잘 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베드로의 인생에 변화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져.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좋아졌다라는 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즘 날씨를 보면 좋아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어요? 어떤 것 같아?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 좋아지고 있어. 그런데 사람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를 시작하고, 저녁에 안 나오던 사람들이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런 변화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이 바뀐다 안 바뀐다? 드디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면에서 좋은 변화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가 되든지 변질이 되든지. 음식도 부패하고 썩는 음식이 있고 발효돼가지고 더 좋은 효소를 만드는 변화되는 음식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마찬가지. 점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새 사람도 있고 점점 나빠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런 사람도, 유다 같은 사람도 있대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놀랍게 지금 변화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2장 1절부터 4절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선봉에 불같은 성령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다고? 베드로라.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41절을 보면 그 말을,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엄청난 일이 지금 베드로의 인생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성전 미문에 안진병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났느냐?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지금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무슨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이었다. 기도 시간. 제9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은 낮 시간이 12시간, 저녁 시간이 4경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1시부터 12시까지 나누는 건데 예수님 비유되면 11시에 오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11시는 오후 5시야. 이제 6시 퇴근 시간인데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그 바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고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바로 그 시간에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문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구걸하러 올라가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부터 잠자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제3시, 제6시, 제9시 하루 세번씩 기도하는 베드로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베드로의 인생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안전병이를 보면서 우리를 보라. 은박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러니까 선포할 때 안전병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장꾸러기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 인생에 달라진 것은 딱 하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베드로가 잠깐 동안 매일 구제를 하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원망이 생겼어요.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더 주고 이런 일이 생기자 베드로가 원망하는 과부들 이름 적어와. 그래 뒷조사하고 블랙리스트 만든 게 아니고 모든 게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 때문이다 라는 게 형식적으로 뭐 싸우다 그러죠. 내가 잘못했다고 하자. 뭘 잘못했는데 그냥 잘못했다고 해. 이렇게 막 넘어가지만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뭘 잘못했는가는 분명히 알고 있다. 베드로가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첫째 2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저새 베드로가 매일 구제하며 밥만 먹였고 말씀을 제쳐놨다. 내가 말씀을 제쳐놓은 그것이 문제다. 내가 말씀을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밥을 먹여야 되는데
3,000명씩 회개하던 그 설교를 그만두고 밥만 먹여놓으니까 이게 원망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마치고 맛있게 식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식사가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야. 말씀. 우리 기도원에 와서 식사하신 분들 보면 다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무슨 밥을 해줘도 맛없다고 투정하는 사람 어쩌다 있긴 있었어. 예전에 어떤 여성은 일부러 지가 막 무슨 돌을 하나 씹어가지고 밥에서 돌이 나왔다나 뭐 이빨이 깨졌다나 거짓말로 막 이런 애도 별별 애들이 다 있어. 근데 그런 애 빼고 나머지는 다 맛있대. 왜 맛있느냐? 밥 먹기 전에 뭐 먹었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못 받고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거기서 꼭 머리카락을 찾아낸다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은혜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일이 먼저다.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은 사명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셔요. 우리 이 설교 전에 다시 다짐을 하자. 중간에 다시 한번 다짐을. 은혜 받읍시다. 사명을 가지고 은혜 받읍시다. 내가 은혜 받아야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아들 딸도 또 살리는 거야. 살려. 결국 은혜는 받지 못하고 밥만 먹으니까 과부들이 원망을 한다면 원망을. 그런데 그 말씀보다 더 먼저가 있다는 것을 4절에 또 얘기해요. 우리는 오로지 무슨 일과 무슨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 사역도 그냥 말씀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고 오순절의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그런데 지금 말씀만 제쳐놓은 게 아니라 기도도 사라지고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너희 때문이 아니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망하도록 만들었다. 말씀은 먼저 안 주고 밥만 먹였으니 당연한 일 아니야. 또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 사역에 힘쓰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지 않고 그 말씀만 전한다고 그거 되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그 인생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든지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사람이든지 논문을 쓰는 사람이든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든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든지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왕이 된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나는 왕이로서가 아니라 나는 주의 종이로서이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출 때 그의 인생에도 불통사건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도 베드로 역시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말씀 사역을 멈추고 매일 구제를 했는데 겉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야. 그러나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오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였다. 할렐루야. 남편의 문제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면 남편 문제가 아니고 애들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문제요? 아니 권사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름만 권사면 뭐해?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늙은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고 둘 사이에는 아들이 없어서 이 사가랴가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놀라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 늙은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기도할 때.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사가랴는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 그가 또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얘기해요.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9절, 20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이 있어요. 시몬과 안나 선지자인데, 누가 보면 2장 넘어가서 34절 34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고 결국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해달라고 내게 뭐 해야 한다? 구해야 된다. 구해야 돼.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늘 기도에 힘쓰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치지 않는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런 의미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랑, 그 사랑보다 더 먼저 할 일이 기도라. 매일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고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하는 일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걸음을 걷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 걸음을 지도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오늘이라도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지. 안 돼요. 이번 달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 달에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흔히 인생은 연습할 수 있다 없다? 연습이 없는 거예요. 연습이. 다 실전이지.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마지막에 했던 말씀들, 변화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에게 만찬석에서 경고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가 막히지 않도록 해라.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라.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합시다.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되는 게 다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베드로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경험했던 놀라운 일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고 그 집 식구가 세례받는 사건이에요. 특별히 고넬료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날도 제9시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제 요빠의 사람을 보내서 시몬 베드로의 신방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가 있었느냐? 9절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제6시는 낮 12시 정오 점심시간이다. 그때 베드로가 시장에서 사람들이 먹을 걸 준비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 12시가 됐습니다. 식사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 점심시간이 됐는데 베드로는 밥 먹는 게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였다. 그날도. 이제 베드로는 제3시, 제6시 기도 시간을 지키는 기도의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있는데 환상이 내려왔는데 보자기 안에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부정하다가 말한 그런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니까 난 안 먹습니다. 난 절대로 안 먹습니다. 먹은 적이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배꼽 떨어진 이후 이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근데 이게 3번이나 지금 반복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보자기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생각하는데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갔는데 베드로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왜 갔느냐? 28절, 29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유대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이지만 고넬료 집에 신방하는 것은 당시의 법으로 보면 합법이다, 위법이다? 위법이라. 안 되는 일이라는. 그런데 이 위법을 하면서 베드로가 왜 갔느냐? 세상의 법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지금 간 거예요. 도대체 왜 불렀느냐? 그랬더니 고넬료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시기도를 하는데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신방을 받아라 그러더라. 그래서 지금 너를 불렀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놀라운 깨달음을 가져요. 34절, 35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 베드로의 놀라운 깨달음, 이것이 오늘 우리 같은 코리안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 사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만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사도 바울이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막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넬료 집에 갔으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선교의 문을 베드로가 열고 그 열어놓은 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설교하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서
그 집에 가서 44절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 사람이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사역처럼 베드로가 사역을 한 거예요. 38절 보겠습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있는 모든 자를 고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성령님이 등장하고 한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사역하는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다?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는 기도는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자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잘 안 되는 이유도 따져보면 이게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데 여보야 당신은 하나님이 시아버지니 친정아버지니 여보야 당신은 하나님이 아버지니 장인어른이니 애들하고도 한번 물어봐요. 애들하고도. 전수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는 부르는데 애들아 니네는 하나님이 아버지니 할아버지니 하나님 누구다?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는 테크닉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가진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지.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래서 모든 애들한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항상 아바 아버지요. 아빠 그렇게 기도했다. 아빠. 다 가능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빠 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는 바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빠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 유효다 무효다? 다 무효야 무효.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날 밤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보혜사가 온다. 그것이 유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강조하셨던 게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14장 14절 13절 14절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해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장 넘어가서 15장 16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아닌 이름은 의미가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가톨릭은 뭐 한국 사람들까지 뭐 100몇 사람을 성인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누구 이름으로든지 하지만은 그거 다 엉터리다, 엉터리. 오직 예수의 이름 아니면 그런 기도가 아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로마서 8장 34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예요. 16장 넘어가서 23절 24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킬 때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아셔야 돼. 그 이름을 믿는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 14, 15. 요한복음 5장 13절, 14절, 15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담대하게 확신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냐?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뭐를 믿는 사람?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지존자의 이름,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이름을 옳게 하신 그 이름 예수.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도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건데 로마서 8장 다시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34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그랬는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한 분이 더 있어요. 이게 성령님이야. 26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연약한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어렵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가면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라. 그 성령이 도우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생각과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연약한 자들이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지
그냥 뭐 20일이라고 40일 작정하고 금식하고 무슨 뭐 테크닉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의 여동생 다말을 근친상간하는 일이 있어요. 그때 그를 코치한 친구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의 아이디어가 니네 아버지 문병 오면 니네 동생 와서 과자 만들어주면 그 과자 먹으면 낫겠다고 그래라. 그러면 그때 동생 과자 만들어 오면 그때 사고 치면 된다. 이래가지고 아이디어를 준 녀석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아들 문병 가서 과자 만들어라 주러 한 게 그 녀석 아이디어 때문에 그랬겠어요? 아들이고 딸이니까. 다윗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코치를 받아서 금식하면 기도가 빠르다. 뭐 작정 기도해라, 뭐 해라. 이런 코치를 받아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겠냔 말이야. 만약에 응답을 줬다고 해도 그것은 그 코치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고 그분은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니까. 그분은 아버지고 나는 딸이니까. 아멘? 그래서 주신 거지 다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 가서 테크닉만 배워가지고 와요. 기도를 연구만 하신다니까. 그냥 아빠한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달라 그러면 되는 거야. 아빠는 지금 못 줘가지고 안달인데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남편도 누가 아빠요? 하나님이 아빠고. 아내도 누가 아빠고? 하나님이 아빠고. 다 아빠한테 구하면 되는 거야. 구하면. 결국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 얘기. 또 오직 예수님의 이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 사실을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남편, 구원의 확신을 갖는 아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남편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두 사람의 생각이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못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왜 남편한테 문제가 있고 아내한테 문제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베드로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그 얘기는 다 나 때문이라. 나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욥기를 보면 42장에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친구와 화해할 때 용서할 때 뻥 뚫리고 갑절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보면 기도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항상 관계 개선, 용서라는 게 따라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면 예수님께 가르친 주기도문 중에 10초면 끝나는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는데 그 중에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 다음에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가 막히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해야 된다? 용서하라.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둘 사이는 어떻게 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사랑해라. 그런 얘기. 마가복음 11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한 무화 나무가 말랐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먼저 22절부터 24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하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25절이 그 다음에 붙어 있어요.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26절에 없음 그랬어. 뭐 어떤 녀석이 찢어버린 것 같아. 근데 거기 1번 돼 있지, 1번. 그래서 다른 사본에 보니까 그게 남아있어.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가 있음 그랬잖아. 우리가 이런 용서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설교한다고 마음대로 그러지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진짜로 한다면 그런 말 못할 거예요. 이런 사람 많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용서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7번도 용서했는데 너는 그걸 못하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넘어가지고 깨달아지면 뭐가 열린다고? 하늘이 열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풀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반쪽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반쪽 기도.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 올라가다 떨어지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욥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친구들과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도하는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럴 때 두세 사람이 왜 모였느냐?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은 뭐냐? 히스기야처럼 응답 주시면 자기 자랑하지 말고 간증하자. 아멘? 간증을 해야 돼, 간증.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다 넘어왔는데 막판에 가서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인생의 말년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 앞으로 우리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가 막히지 않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 날까지 또 우리 자녀들 성장해서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할지 알 수 없지만 어느 분야에 어느 직업에 종사하든지 기도의 사람이 되면 범사에 형통하리라. 잘 되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합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 둘 셋.